본문을 다루기 전에 조금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시록은 어떤가요? 계시록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계시록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짐승들이 막 나와요. 또 인, 나팔, 표적, 촛대 등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 숫자 7이 계속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새벽 특세 기간 동안 이 계시록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좀 어쩌면은 굉장히 공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딱 놓고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1절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분명히 1절에 계시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감추어진 것,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자, 계시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계시록이 어려워요.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인데 계시록이 마치 숨겨진 것처럼 여전히 어렵다면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아니에요. 원 독자가 누구죠? 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그때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톡으로 저에게 이런 톡을 보내요. 여보, 이번 달 오색전 받았어요? 확인해 주세요. 아이 학원 갈 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내와 저의 이 톡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된다면 오산 사람. 이해가 안 되면 오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색전이 뭡니까? 5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부침개인가요? 오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오색전은 오산시 안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이게 지역 화폐예요 라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왜 설명도 없이 저에게 오색전 받았어요 라고 했을까요? 우린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산 사람이 아니면 말할 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먹어요. 우린 다 아니까 얘기 안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은 다 아니까 설명 안 한 것을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굳이 이 상황과 문화와 그들의 경험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척하면 딱이죠.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안 해줘요. 요한이 친절하게 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가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읽으면 아,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당시의 로마 병사나 로마인들을 보면, 교회 바깥의 사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암호처럼 심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안전장치인데 이 물고기, 우리 익투스라고 부르죠.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그 밑에 스펠링이 있죠. 그 물고기 안에. 가끔 자동차 유리에 이 익투스 물고기 문양이 붙어있는 차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 운전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물고기인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단어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성도를 나타내는 문양이 됐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 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문장의 첫 스펠링을 모아놓으면 그게 익투스가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상한 편지를 누가 썼어요? 아이가 자두를 부셔요. 들꽃이 예쁘게 피어요. 뭔 말이죠? 근데 첫 글자를 따니까 아들 사랑해. 익투스가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그 첫 스펠링을 모았더니 익투스가 돼서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일종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아는 일종의 암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박해가 심했잖아요.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드러내면 잡혀서 죽으니까.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서로 알아봐야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도록 물고기 문양을 자기 집이나 또는 카타콤 동굴에 맞는 길,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 표시, 이제 맞는 길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끼리는 알아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물고기 그려놨네?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암호처럼 숨겨진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시록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참 암호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짧아요. 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언급하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게 어느 책 몇 장 몇 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장절이 나눠진 것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이게 주 1200년, 1300년경에 완성됐다라고 해요. 장절을. 그러니 그 전에 성경, 신약 성경에 이거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렇게 인용한 거 보셨습니까? 그냥 모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계시록은 아주 이게 어느 성경에서 나왔는지 출처도 얘기하지 않고 몇 장 몇 절이라는 건 당연히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다 외웠어요. 성경을, 웬만한 것들, 구약을. 그러니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이거 어디 말씀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장면,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구약 어디 인용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장면,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구약 어딘가에, 다른 성경 어딘가에 이게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계시록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기로 보내라. 근데 그 명령을 누가 했는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라 음성이 들리자 누가 말했는지 보려고 돌아봤습니다. 근데 몸을 돌렸는데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촛대가 보였대요. 아니, 뭐지? 일단 이건 접어두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15절까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일곱 촛대 말고도 보인 게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봤대요. 그럼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는? 성경에 인자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왼손이고 오른손. 일곱 별. 일곱 별이 있답니다. 이게 뭐죠? 일곱 별은? 자,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대요. 검을 쏟아낸대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기괴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곱 별이 뭐고 일곱 금촛대가 뭐고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 뭘까?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할 때 제일 안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당시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했을까? 먼저 좌우의 날성검, 그 검이 입에서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와 유사한 말씀을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베소 6장 17절 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좌우의 날성검을 종종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막 진짜 좌우의 날성검이 막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날성검처럼 누군가에게 심판의 메시지고 누군가는 연약함을 쪼개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뒤를 돌아봤죠? 누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지 보려고 봤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거기서 뭘 봤습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좌우의 날성검이 막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이 아니고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있다면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추상 같은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심판의 메시지고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붙드는 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쏟아내며 요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로 전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손에 들렸던 일곱 별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서 있었던 일곱 금촛대는 뭘까요? 역시 이거는 모른다고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어떤 일로도 해석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바로 본문에 힌트가 나와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일곱 금촛대 뭐라고요? 교회래요. 일곱 교회랍니다. 그럼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편지 보내는 그 일곱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일곱 별은 뭡니까? 그 일곱 교회의 사자랍니다. 그럼 사자는 뭘까요? 원어로 사자는 엥겔로이를 씁니다. 이거는 주로 천사 혹은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이거는 각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다.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천사를 너무 멀리 보지만 천사는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천사 아닌가요? 천사인 줄 알았었죠.
또 어떤 학자는 이 7교회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고도 해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도 한다라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요, 메신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가 왔음에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죠? 중요한 건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7교회의 사자는 그 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보내는 분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근데 7교회 사자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좌우를 분별 못해서.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대요. 오른손에 있대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보낸 말씀을 전하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날성건 같고 무섭고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요. 이 7사자를 두고 비밀이라고 해서 신천지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해요. 뭐 본인들 좋은 거 하고 싶다면 하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누가 자기에게 말씀하나 몸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 게 뭡니까? 7 금초대, 즉 7교회에 누가 계시고 있어요?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 이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다시 말합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라고요.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되어지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요한이 본 건 먼저 뭘까요? 지금 이거 봤어요. 7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현재 지금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만 주로 부르고 자기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은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조롱거리로 만들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다들 도망치듯 땅으로 파고 들어가 숨었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7교회의 계시록이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펼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날성공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을 때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과연 그들도 우리처럼 이게 뭐지? 이게 뭔 말이지?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올려졌을 때 그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장면이 떠올려졌을까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래서 쉽게 떠올려지지 않지만 요한과 7교회 성도들에게는 익숙해서 굳이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 이거구나 라고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 장면, 그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 7 촛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 이게 뭐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된 등잔의 모습이에요. 7 가지로 나눠졌죠. 불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 촛대는 교회의 상징으로 종종 쓰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 등잔이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 떨기나무예요. 시내산 떨기나무의 모습을 본따서 모세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대로 본따서 만들라 해서 만들어진 게 저 금촛대입니다. 자, 시내산 떨기나무, 이 장면이 어떤 때에 나온 거죠?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불 붙은데 불이 안 타요. 한참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던 때에.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 살아있어. 나 있어. 나 아이엠이야. 그러니 너는 가라. 어디로요? 없는 것을 가짜를 섬기는 내 백성들에게 가라. 가짜신 바로와 그 애굽의 학대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짜신인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얘들아, 나 살아있어.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 고통 속에 함께한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핍박과 억압과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7 성도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마 폭풍 오열을 했을 거예요. 왜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지쳤거든요. 그들은 아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지키겠다고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 배교를 하고 떠나가요. 또 하나 둘씩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함께 살겠다고 숨어 들어간 이 카타콤 구레 안에 하나하나 무덤이 쌓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버틸 힘이 점점 없어져요.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 우리 아픔에 상관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절망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노 사도한테 편지가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 교회를 상징하는 그 금촛대 7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향해 좌우의 날선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어디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이것들이 그냥. 그리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참으라, 버티라, 내가 속히 간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 한마디면 그동안 흔들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 참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 복잡한 상황에 빠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역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 중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교회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 나 그만둘랍니다. 내가 하나님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짜 주님이 저에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재현아, 너 수고했어. 내가 다 한다. 너 참 수고했어. 그 한마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진짜로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온몸에 있는 수분이 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 듣자 한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주님 아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섬길 힘이 생겼어요. 딱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깊은 절망에 있던 당시 성도들, 편지를 뜯어보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던 주님이 7 교회 사이에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 살아있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카타콤에서 버티고 또 누군가는 사자의 앞에 당당히 섰을 겁니다. 혹시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예배 속에, 부족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성도여서 손해를 봐도, 성도이기 때문에 가슴앓이 해도 신앙 안에서 버티고 견디십시오.